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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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정기한 분 공양파타 마탕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3장 사티와가 칼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티 수타를 사티라는 말을 원래 이제 잘못 들으면 사티라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사티. 그래야지 사티예요. 사티 이런 건데 사티라는 말은 칼을 얘기합니다. 칼. 이제 인도에서 그 당시 있어도 일반적인 칼이지만 잠깐 이제 사람들 그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칼이 있나 봐요. 그냥 사람들 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그런 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티라는 거. 인도나 지금도 그 인도나 그 스리랑카도 그렇고 사람들 칼을 그냥 키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있어요. 예, 그것은 뭐 누가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근데 그 가다가 뭐라 해야 되나 뭐 자기가 이제 뭐 열매 떨어지면 그걸 빼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칼을 갖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인도에 있거든요. 근데 일반 뭐 스님이라든지 이미 성직자 하는 칼 이런 거 없어요. 일반 사람들 거의 칼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도에 지금 식중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길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중교의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식교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게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인도에 높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뭐 식교에 그 사람들의 예전에 그 고려 대학교에 제가 시크. 예, 시크. 제가 고려 대학교에 어떤 이제 어떤 신도가 와 있었는데 제가 안암동 개원사에 있으면서 거기 놀러 왔어요. 그분이 와서 불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도 분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머리 확 잘랐어요. 근데 머리를 잘랐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제 엄마 아빠가 모른대. 내가 이 한국에서 있을 때만 이런 거 좀 즐기고 가야 된다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걸 이제 알았으면 자살할 거라. 그만큼 이제 원칙이래 그거를.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옛날에 SNS 시대도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인도의 식교에서는 머리를 깎는 것을 머리를 이제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생각해. 그리고 그분들이 머리에다가 칼 하나 이렇게 숨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들이나 우리는 말다툼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이 있고요. 그런 이제 민족과 중교의 또 하나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생이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계속 이제 관리하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보면 인도에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도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자들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부처님이 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감아요. 안 보이게. 우선 뭐 해야 되나, 천으로 해가지고 감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칼라는 것은 인도의 어떤 민족상으로도 많이 썼고 옛날에 더 많이 쓰던 거죠. 옛날에 그 2600년 전세기니까 저기 알아차림 사띠하고 칼 사띠하고 발음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띠예요. 밑에 으라는 말이 나오고 사투와 할 때 사투와 할 때 사띠. 예, 사트와 할 때 사트고요. 네. 사띠 그리고 알아차림은 사띠예요. 사띠 그냥 발음이 없고 예, 사띠와 된소리가 나는구나. 네 사띠 예, 사투와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트와 그 사트와 사띠 이런 거건데 사트 이런 말이 비슷한 건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 전신이 와서 우리가 계속 그 데바타 그 정신장을 이제 계속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에 관련 이야기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티야 위어 오마토 네하마노의 마타케 가마라가 바하나의 사토비쿠 바리버제티 이렇게 전실이 와서 개성을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답변은 사티야 위어 오마토 라히야 마노와 마타케 사카의 디티 바하나의 사토비쿠 바리버제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요새를 얘기하면 신도 회장이 있잖아요. 신도 회장이 그 가끔씩 스님들이 이제 그 잘못 행동이나 이런 것을 큰 스님한테 을릴 때 이런 형식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전신이 그 승가들을 이제 미구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거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아니면 이거 스님들이 이거 부족하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걸 부처님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가끔씩 그 신도 회장님이 어릴 스님들이 어릴 때 뭐 뛰어다니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제 큰 스님한테 저 스님들이 조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스님인데 그러면 안 된다. 큰 스님 안 계시면 뭐 이런 저런 거 하시잖아요.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름과 비슷하게 저 부처님한테부터 이르는 형식,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3장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 3장이 그런 형식으로 나오고 자꾸 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의 그 해석을 보면 정신은 가리 내려 고세오는 것처럼 머리에 풀 붙은 것처럼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미국은 마음 챙겨 알아차림이죠. 유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말을 하면서 하나를 좀 바뀌게 하는 거거든요. 가리 내려 거쳐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자신이 존재한다는 기원. 이거는 유신기원을 얘기하는데 그 사카야 디티 버리기 위해 미국은 마음 챙김 아니면 알아차림을 유행해야 하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을 그 부처님이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한 원래 부처님 시다르타가 칼 이런 걸 많이 사용했잖아요. 왕자로서. 그러나 부처님이 보면 그 어느 때는 그 법국경에 보면 법국경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카레 만들 때 자꾸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카레 같은 거 만들 때 자꾸 뭐라 해야 되나 흔들려줘야 돼 이렇게 자꾸 털이 그러면서 해주면서 뭐라 해야 되나 그걸로 탕처럼 이제 카레랑 탕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숟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맛이 잘 간이 잘 나온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법용에 보면 얼마나 뭐라 해야 되나 숟가락이 계속 카레탕에 계속 흔들려도 계속 이제 이렇게 주물러도 그 맛은 모르잖아요. 그런 듯이 바보가 얼마나 뭐 해든 똑같이 해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표현을 할 때 부처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체험해 뿐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왕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 카레 만드는 거 한 번 만들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명상하면서 다니면서 뭐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 또 그런 것 왜냐면 바로 26살부터 바로 출가하러 간 거잖아요. 29살에 바로 출가하러 간 건데 왕자로 살다가 그래서 이 6년 동안 고행하면서 많은 거 봤었을 거예요. 뽑고 이런 것들이 법경이라든지 숲다니빠라든지 기용전에 표현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본에 보면 옴마토라는 말이 나와서 오마토라는 말이거든요. 단어 4개가 있는데 오마토 그 단어 3개가 있거든요. 오마토, um마토, 마토라고 하면 되겠요. 유마토 이렇게 똑같이 도로 해도 돼요. 유마토, 아니고 마토, 위마토 이거 어로 해도 되거든요. 오마트, um마트, 마트, 위마트 오로 해도 되고 에로 해도 되고 여기에서 오마트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사올 때 칼 갖고 사올 때 이렇게 밑에 내가 막 때리잖아 이 사람을 밑에 있는 둘이 사올 때 지금 무슨 레슬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각도기인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때려서 막 때리잖아 이렇게. 그 격투기 같은 거. 그래서 머리로 때리는 거 이렇게 계속 칼로 막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때리는 거. 머리라든지 이런가 막 위에서 밑으로 때리는 거.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1번. 그 um마타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고 um마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하는 거. 이거 um마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트라는 거는 멀리서든 이렇게 해든 이제 뭐라 되나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면서 확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위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거 다른 뭐 하는 뭐 뭐라 되나 던지든지 아니면 뭐 뭐라 되나 다른 방식으로 때리는 거라 되나 칼로 뭐 뭐라 되나 뭐 옆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방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4가지 방식으로 사오는가 봐요. 사올 때 우리는
나는 격투기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일단 이렇게 사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거 여기서 1번에 나왔어. 1번에. 그다음에 이거는 제일 위험하고 여기 맞으면 부처님 거기 그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대요. 문 앞에서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때리고 되니까 이 칼로 그냥 때리는 거야. 칼로잖아요. 막 찔리잖아요. 찔리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고 회복하려고 해도 굉장히 노력을 필요하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마트 이런 데에서는 회복하기가 그나마도 뭐 문 앞에서 충을 쏘면 뭐 그냥 죽는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죽을 수 있다. 그냥 죽어갈 거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칼로서 하는 거. 그렇죠. 칼. 옛날에 충 없었으니까 칼로 했던 어떤 네 가지 방식으로 옛날에 사왔나 봐요. 칼 가지고. 그래서 밑에 그 위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 위에서 내리는 것도 있고, 밑에서 위로 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던지는 거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고, 옆으로 하면서 되는 것도 이 모든 싸움보다 이 싸움이 이렇게 때리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칼이 이제 내려 고셔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 알아차림을 그 정도의 생각으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알아차림이 가진 사람은 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때 강박적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 신이 얘기하는 거는 신도 알아차림을 이제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일단 와서 부처님한테 이게 여쭤보는데 여기서 원본 보면 파리버제라는 단어 있어. 파리버제라는 단어 있거든요. 파리버제 그거는 이제 유행하다, 뭐 고주하다, 뭐 머무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파리버제 이렇게 그 뜻이 위하라랑 비슷한 말이에요. 위하라라는 단어 쓰잖아요. 위하라랑 비슷한 거고요. 저기 부탁해서 전법 붙였을 때 유행경이라고 하는 유행한다, 네네네네. 서로 다닌다 네네네네. 그런 말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하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그냥 있는 거 아니라 노력하면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전진. 그러니까 올바른 발전도에서 전진 있잖아요. 바른 노력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파리버제. 일반 수행자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냥 잠자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있지 않고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분들 한테도 파리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에 이제 풀 뿌지면 근데 옛날에 머리카락 많아서 머리카락이 많잖아. 옛날에 머리 자르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하다가 머리에 불 붙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풀로 하는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그 풀 제사 지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우리가 우르웰라 카스파 있죠. 우르웰라 카스파, 가야 카스파, 나디 카스파라고 카스파 현재 부처님이 전도를 하실 때 전명의 제자들을 이제 한번 이제 선도하셨잖아요. 그분 중에서 풀을 상징을 했어요. 그분 풀. 그래서 부처님께서 파이어. 그 상징으로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법륜처럼 우리는 불교 상징으로 법륜을 하잖아요. 그런 발전도를 하는데 그분들 풀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한산 제사를 지내고 그분들은 제사 지내고 브라흐마나 쪽 사람들은 그래요. 그분들도 풀 한산 제사 지내고 제사라는 의미는 풀을 얘기하거든. 왜냐면 태워서 해야지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아니고 그 신한테 하나님한테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태우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래서 그분들 모여가지고 풀에 대한 퓨를 얘기했어요. 풀을 아주 좋아하니까 한산 풀로 떠오른다. 무슨 어떻게 떠오르냐? 안이비설 12조 있잖아요. 12조 한산 풀 타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전면한테 법문을 하셔서 그분도 아라한이 됐거든요. 그 법문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눈이라는 거가 풀로 떠오르고 있고 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풀이 칼과 풀, 풀. 안타는 풀. 사라고 따라고. 나는 경산도 사람이라 안 되네. 일단 이제 경상군도 되는데. 돼요? 그 경산 남도가 안 되나? 모르는 게 없어. 아 그래서 경전에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가슴에 박힌 화살. 마살. 근데 그 머리에 붙은 불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아니고 여기 이 심계에서는 그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존시는 카마라가 바하나이라는 말을 했어요. 카마라는 욕망, 감각적 욕망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감각적 욕망을 이제 감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이 신이고요. 그 색계에 사는 신이에요. 색계에 사는 신이고, 이 분은 삼매를 얻었던 분이잖아요. 삼매를 얻었던 분이면 감각적 욕망에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걸 의경이 경전 몇 개에 계속 그런 뜻이 나오거든요. 거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말 바뀌기 위해서 뒤에 말로 쓴 거예요. 아니면 감각적인 욕망과 뭐 존재한다는 기원이 아니면 유신기원은 비슷한 말들인데, 그걸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주의 깊게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삼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부처님은 이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무상고 무아를 형식으로 얘기하는 위파스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보시면 이 감각의 욕망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신경을 부처님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 자신이 존재한다는 기원을 유신경을 버리기 위해 미구는 마음 챙겨 유행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일시적인 혜택을 입으로 얻은 거예요. 일시적인 감관적인 욕망을 누리게 되면 일시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색계 그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예전에 누구지, 고디가 스님 얘기했잖아요. 고디가 스님. 저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면 일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억누르면. 그렇지. 그렇죠. 사마타가 억누르면 일시적인 혜택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안 보고 안 보겠잖아. 안 보면 혜택이 되기는 돼요.
안 볼 때까지. 안 볼 때까지. 그래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에 있는 존신들도 그리고 소나타 수행이야. 그리고 모디가 기형이 우리 이 기형 이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 책이 있으세요? 혹시 440페이지 보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자살했던 스님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모디가 스님 칼로. 그분도 계속해서 이 일시적인 해탈을 얻었던 분이에요. 삼매 사성까지 얻으신 분인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몸은 아프니까 몸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도 이 우울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행하다도 하다가도 이거를 사무타 수행하다가 계속 됐다가 몸이 변하고 힘들고 찢어지고 이렇게 병나고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울한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스님이 그때 우울해진 거죠. 모디가 스님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활에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사마이카라는 말이 나오고 사마이카 제토 비무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499 갓주에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440페이지에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삼매에서 얻는 해탈.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해탈이라고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유사니빠나에서.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인 심해탈, 해해탈, 공해탈 할 때. 예, 이거는 심해탈이죠. 심해탈이죠. 그래서 심해탈을 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나는 부처라고 묻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이 이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도 본인이 삼매를 얻었을 뿐이니까 이 삼매가 이렇게 삼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그걸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뭐라 해야 되나 유신경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유신경이라는 것도 오온의 집착을 얘기하는 건데 한가운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부처님은 이분이 보니까 삼매를 얻은 분이고 삼매 얘기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유신경은 라고 말할 때는 삼매가 아니에요. 무아죠. 위파스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의점이에요. 만약 감각적 해탈,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할 때는 위파스나 될 수도 있고 그 사무타가 될 수도 있지만 유신경이라고 할 때는 사무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위파스나라고 봐야 되고 위파스나 지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게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게 부처님 신이랑 부처님 얘기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사람도 수행자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신경에 대한 이제 이 천신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네? 왜냐면 삼매를 얻었던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알아들었지. 왜냐면 본인이 했던 질문에서 그대로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 만약에 그냥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근데 항상 부처님은 이거를 받아들여 갔었으면 부처님한테 것을 올리고 뭐 올리고 갔다라는 나오거든. 근데 본인이 삼매를 얻었는데 일시적인 해탈을 얻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서 나가겠지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삼매로 인해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알아쓸 수 있고. 여기서도 자기 공덕의 차이로 근데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심함이네 이제. 지금 맞아요. 일단 갑자기 예. 천상의 천신들은 지혜가 개발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지 그 새끼는 되죠. 택계는. 예.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육계도 소다반나가지는 되잖아요. 소다반나가지는 소타파나가 욕계도 가요? 육계도 되죠. 왜냐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그 마야 부인이 소다반나 도설존에서 도설존에는 소다반나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도설존에는 도리존이라든지 이런 거 도리존에도 있지만 그 도리존이나 도설존에는 소다반나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스님들이 너가 이제 이 삶이 괴로우면 계대나 못 얻으면 도설존에 가서 대원하라. 거기는 도반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부처님 불법을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예. 김 교수 꼭 들고 가야지. 거기 우리 김 교수님한테도 저기 남미가 우파사가처럼 남미가 우파사가도 여기 뭐라 되나 도설전에도 오고 도리전에도 오고 막 스님들은 뭐라 되나 기도하고 계시는데 잠시만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남미가 그 존자가 남미가 이제 우파사였죠. 그분 죽어가는 상황에서 스님들 가서 이제 설법 아니고 찬틴이에요, 찬틴. 경전 독성해 주는데 그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냥 독성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멈춰서 갔어요. 하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살기는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나갔나 봐.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부처님 얘기한 거는 남미급파사가 스님들한테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신들이 자기 데려가려고 여기서 놓고 여기서 놓고 여기서 놓고 이러는데 잠시만 하고 그러고 얘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기욤 교수님한테도 그럴 거예요 이제. 스님이랑 뭐야 일단 이런 이야기가 대화를 하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끊기요. 잠시만요. 근데 이제 그 안 나오죠. 그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고 그런 이야기다라고 부처님 남미가 봤을까. 근데 도설전에 갈 사람이 많죠. 도설전이 다 좋아하니까 불교 사람들은. 그 다음에 푸스티 수타라고 그 다음 경전 보시면 다음경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한번 원본을 한번 볼게요. 나 부산당 부스티즈 부산단츠 다토 부세 다스마 부산담 부스티 아프두트 바도 시난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 아프두타스 나라스 두스티 수다스 보사스 아낭그 나스 다메베 발람 바체티 바방 수쿠모 라조 바티와당브 기토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업을 짓지 않는 자에게 과보는 닿지 않고 업을 지은 자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존중한 자,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업을 지은 자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존중하고 흠이 없으면 순수한 그런 사람 망가뜨리면 그 죄악은 어리석은 그에게 되돌아가나니 바람을 거슬러 던진 먼지 도미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한번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
부산랑 부서띠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이 나 부산탐 부서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과보를 없다는 거죠. 업을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업을 지어야지 과보를 있는 거잖아요. 원인이 없으면 결국 그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탐처 다토 부서에 이렇게 나오죠. 업은 지은 자에게는 과보는 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보면 그 마지막 그 문장 이렇게 마지막 단어를 보면 아파두트 아파도시 난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성어 같다 이게. 그렇죠. 그런 업을 지은 자에게 과보는 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존중한 자,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우리 그 고티카 스님을 얘기 들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리불 존자와 먹는 존자한테 막 욕해가지고 지옥에 갔던 스님. 부처님도 하지 말라고 3번 했는데도 네.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 과보를 존중한 자들한테 계속 이제 존중한 자,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으니 이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바로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존중하고 흠이 없으면 순수한 그런 사람 망가뜨리면 그 죄악은 어리석은 그에게 되돌아가니 바람을 고슬로 던진 먼저더미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바로 고티가와 같다는 얘기하거든요. 고티가가 괜히 과보를 지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리불과 그 먹는 존자를 계속 괴롭히고 계속 업을 지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본인이랑 아무 관련 없잖아요. 사리불 두 분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제 기분 나빴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질투난 거죠. 질투 나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사리불 존자가 먹는 존자 원래 스승이 산자야 스승이잖아요. 산자야 멜라티 부타. 그분은 어떤 주장도 세우지 않는 사람이잖아. 해인원자. 왜냐면 이 사람이 물어봐는 거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생이 있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네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있는 거야. 그런 답을 해주는 분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라고 해요. 미꾸라지. 주장과 세우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육사 외도 중에 하나 들어가 있나? 그렇죠. 육자 외도, 거기 외도 중 하나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산자야 25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산자의 제자. 사자 제자가 있었고 사리불로 먹는 존자가 이 두 분을 자기 이제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내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스지 존자를 만나서 이 부처님의 연기법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돼서 출가를 하러 갈 때 산자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요.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을 만났는데 가서 출가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스승님도 같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미 스승이고
또 누군가의 스승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됐고 더 이상 누군가의 스승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너 가려면 너희들 가라. 해가지고 250이 다 왔잖아요. 다 갔잖아요. 250명이. 네. 그래갖고 무도고사 스님은 조금 이제 산제아가 좀 안 좋게 봤나 봐. 그래서 그 소원나무로 그 그냥 가슴이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그 무도고사 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산재야가요? 산제가 그냥 너무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났으니까 심장마비 걸리기는 걸리겠지. 하루아침에 다 떠났으니까 그렇죠? 충격이 커서 니카라나 존재를 죽인 그 교파는 또 산재야 제자. 아니 산제 제자 아니고 이제 그 사리불 가서 그 출가하고 그 출가 그 먹는 천자한테도 먼저 얘기해요. 가서 본인이 그때 출가하기 전에는 두 분이 다 소타반나 됐잖아요. 그래서 출가한 상태인데 근데 250명한테 부처님 법문을 하셨는데 다 아란이 됐어요. 근데 먹는 천자와 사리불 천자만 아란이 안 됐어요. 두 분 2주 걸렸어요. 먹는 천자는 곤기명상을 했어요. 가서 곤기명상에서 그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지쳐 몸이 지쳐서 나는 이제 곤기명상에서 벗어나겠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수행 못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과 몸 이야기보다 생각과 그 생각의 대상, 마음과 마음 대상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계열을 줬다, 계열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계열진 거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계열어졌는데 딱 부처님 그것에 나서서 설법하셔서 먹는 전자가 아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리불 전자 같은 경우에는 15일 걸렸어요. 15일 부름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이 이제 그 어디 돼지가 옛날에 이렇게 돼지나 이런 그 돼지들이 땅을 봐가지고 크게 봐나 봐. 산을 봐면 이제 동그랗게 되잖아요. 거기 안에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분이 와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법문을 하셔요. 근데 사리불 전자는 부처님한테 그 선풍 뭐라 되나 그 부채를 하고 계셨는데 부채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법문을 하는 거 뜯어가지고 본인이 계속 아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많은 이제 60 아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명이 아란이 있고 그 다음에 250명 그 친구들 아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늦게 아란이 된 두 분을 상수 제자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았죠. 아란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비구들이. 그러니까 하필 왜 다들 있는데 왜 그러지? 그래 가섭 전자구나 되나? 가섭 현자 같은 경우도 선전도 뭐라 되나 신통력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왜 안 줬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부처님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부 두 분은 종생부터 원을 세우고 왔다. 부처님의 산수 제자 되고 싶다고 소원을 하신 거예요. 소원. 그러나 불교의 이해에서는 불교적으로서는 소원 세우는 거 아니면 목적을 가지는 것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집착이 이런 거 아니고 그걸 내가 아라한이 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고 싶다라는 계단을 얻고 싶다라는 목적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 부처님의 언젠가는 부처님 옆에 산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원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너라 빚고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두 분이 산수 제자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부처님 또 예를 하나 말씀하셔요. 콘단냐도 원래 전생에서 나는 그 부처님 사상의 첫 번째 비구가 되고 싶다.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될 거다.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시 때 아라한들이 다 소원을 세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도니까. 의도를 아니고 그냥 막
행위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8화밀이든 6파라밀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의도잖아, 의도. 그러나 의도가 중요하다. 나는 올바르게 산다는 발전도 삶을 살아간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 의도가 없었으면 그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나 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먹는 천자는 맞아 죽은 거는 브라흐마나적 사람들한테 브라흐마나적 사람들이 약간 기독교 사람들 있잖아요. 극단적인 기독교 사람들 비슷해요. 공격적이에요. 브라흐마나적 사람들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느님. 내복적 신앙이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 밥줄이를 많이 끊겼거든요. 부처님 때문에. 끊기니까 왜냐면 카스트제도가 낮아졌지 없어졌지 사라지게 됐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사라지고 그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먹는 전자 같은 경우는 신통력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 먹는 전자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래서 한산 먹는 전자는 이게 걸어갈 수 못해. 그래서 하늘 날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갔다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밥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많이 이제 질투를 했대요. 다른 스님들은 다 신통력을 못하게 됐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신통력 안 하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었던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네 옛날에. 그렇지. 옛날 똑같지요. 신통력. 그래서 전생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냐, 미래에는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런 먹는 전자를 이제 있는 곳에 찾아다니니까 질투를 나서 그 브라흐마나 쪽 사람들이 데려주겠다고 하고 그쪽에 이제 뭐 돈을 주고 가지고. 근데 부처님한테도 거기 그 여사 예타와나의 기원전사의 어떤 그 여사분을 죽여서 거의 묻었잖아요. 그것도 다 브라흐마나 쪽 사람들이거든요. 다 브라흐마나 쪽 사람들한테 사람들께서 많이 부처님을 그리고 비판한 거 엄청 많아요. 아짜하면 막 잘못하면 아유 스님들이 그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 다른 뭐 자이나교에서도 가끔씩 있고 근데 다른 거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교리 부분에서 뭐 고기 먹냐 안 먹냐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뭐 안고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교리 부분에서 이런 걸 했지만 브라흐마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힘을 권력이나 원력을 사라지니까 그 중심으로 한 거고 그래서 질투성을 한 거고 자이나교 쪽에서는 질투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스님 저기 그 부처님께서는 시통 같은 거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 뭐 헐라나 전자 같은 시통도 부리고 사주팔자도 많이 받아 인기가 많았는데 사주팔자는 아니고 사주팔자는 금지를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좋은 말, 그 스님 말 해주면 그걸 믿었던 거지. 왜냐면 신통력을 이분은 신통력 보고 얘기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신통력으로 얘기한 적은 아니고 일본적으로 얘기한 적도 많고 근데 먹는 천자라면 잘못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거죠. 왜냐면 올바르게 할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가 무슨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각적인 영만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신통력이 생각나겠어요? 신통을 잘못 쓰면 자기 피해가 오거든. 그렇지. 피해가 오고. 신통을 다르게 쓸 것이다. 왜냐면 그 부처님들 어느 날 이제 옛날에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선정 수행이기 때문에 선정 수행을 얻었던 거는 지금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교수 되려고 하는 뜻이 불교학과 박사학위 받는 거를 좀 강사라든지 뭔가 되려고 하는 분이 많잖아요. 뭔가 게다라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옛날에도 선정을 얻은 것은 뭔가의 깨달음이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이제 생통력을 얻어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대회 같은 거. 거기 생통력으로 이걸 뭔가를 옛날에 이 뭔가 세워가지고 위에다가 바루를 올렸어요. 올려서 어떤 스님이 누가 와서 그 바루를 베면 그분한테 온 마을이 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우리는 이 스님 모시고 기도하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신통력을 있는 스님. 이런 있었나 봐, 인도에.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거짓을 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알아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어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거짓말 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뭔가 물 파격이 있고 이래가지고 말은 이제 신통력인데 이런 거 지금도 인도에 많거든요. 그런 거 인도 사람들 무조건 따라해요. 왜냐면 교육을 높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보고 믿고 따라하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도 많이 했어요. 그걸 옛날에 신통을 얻었으니까. 근데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금지를 시키고, 어느 날 왜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지나가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아유, 고타마의 제자들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얻어먹고 수행도 안 하고, 수행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욕하고 사리불라한테 욕하고 다 이제 브라흐마나 사람들이. 한 스님은 못마땅한 거죠. 아유,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은데 부처님까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못 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얼른 올라가서 바루를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든 신도들이 잠배하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절에 가서 한 스님은 부정했어요. 우리 하면 안 된다. 한 스님 아니면 우리 해야 된다. 근데 가서 부처님한테 얘기했죠. 부처님은 비판했어요. 이제 하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통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형식을 이제 개요를 생기는 거거든요. 힘의 과실하면 삿된 길로 가요. 그렇죠. 네. 불교의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마타를 넘어가는 거가 불교의 목적인데 사마타에 머무르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사리불과 먹는 존자를 아주 이제 못마땅한 스님들 이제 잡박이야 6명의 비구들 있잖아요. 항상 물려다니는 6명의 비구들. 그 다음에 찬나, 그 다음에 고티카, 그 다음에 네바다타, 이런 이제 있었죠. 이 두 분을 못마땅한. 네. 그러면서 거기서 심각한 분은 고티카였죠. 고티카가 많이 이제 대놓고 이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이제 산자야를 부처님 한 산자야에 대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산자야는 잘못된 것을 올바르다고 보는 사람이고 올바른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스승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왜냐면 사리불라 먹는 존자 두 분이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게다가 옳고 나서 아란이 되고 나서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승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절대 부처님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오직 견례가 막혀 있어, 거기에서. 그래서 사리불과 먹는 존자가 안 가던 거예요, 스승한테. 얼마나 스승한테 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막힌 분들도 보존 단시에 부처님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덕이라든지 원을 세우지 않았으면 뭐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 산재도 그런 이제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사카야디티라는 경이 있거든요. 유신경 수타를 있어요. 유신경 수타. 그래서 거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칸다가 이스칸다 왁가에 이 자바함경이 있어요. 이스칸다 왁가에 23장이에요. 23장인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어디지? 예, 46페이지 보시면 모더기 상유타라고 있어요. 모더기 상유타. 거기에 그 유신경이라고 그런 유신경을 한번 그 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몇 쪽이요? 여기 안에 가보기에는 이거 1권이잖아요. 아마 3권이 있고요. 3권. 2권이나 3권이 있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56개 역추제 있잖아요. 56 상유타니까에는 56개, 쉬운 6개 추제가 있어요. 거기에 22번, 22번째 주제에 모더기 상유타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요신경이라고 이제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부처님 설명하셔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간 되실 때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상유타니까에서는 또 모든 거 나온다고 봐야 돼.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거의 이제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